오늘은 8월 첫째 주 보살 법회 날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백중 49일 기도 중 77제의 네 번째 사제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도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영가 천도에 임하는 자세라고 정했습니다. 영가 천도를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그리고 기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천도하는 자의 천도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주제를 삼았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도에 임하는 자세. 불교에서는 매년 음력 7월 15일 우람분절 또는 백중날이라고 그렇게 되죠. 7월 음력 15일을 일반 전통적으로는 백중날이라고 그러고 불교의 명절로서는 우람분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백중과 우람분절은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람분절 백중날 불보살님의 이실력과 하한거 수행을 마친 스님들이 청정한 법력을 빌려서 생전에 제업의 과보로 악도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는 영가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천도제를 봉행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람분절과 백중이라고 하는, 백중은 우리 전통적 절기의 행사이고 우람분절은 불교의 영가천도를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7월 백중 보름은 지금 한참 각 수행기관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하한거 3개월 동안 수행을 열심히 하고 하한거가 끝나는 날이죠. 이제 그 날이 바로 7월 백중과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날이 겹쳐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7월 백중은 모든 농부들이 농사일을 다 이렇게 다 끝마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좀 단도리를 해놓고 중간에 좀 쉬는 그런 기간이에요. 날씨도 덥고 또 농작물도 조금 이제 크라고 놔두고 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이날은 농부들이 쉬는 날이고 또는 옛날에 그 나무집을 산다, 그러니까 머슴을 산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머슴들이 한 며칠간 휴가를 받아서 자기 집으로 가서 이렇게 쉬는 그런 날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노동절이라고 할까요? 노동절 날은 노동자들이 쉬지요, 하루. 이제 그런 식으로 백중날은 농부들이 하루 쉬는 날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또 이른 그 농작물들의 추수를 조금 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백중날은 이제 과일이라든지 오곡 이런 것들이 다 아직 이제 추수를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빠른 농작물들은 좀 추수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핵곡식을 수확을 해서 쉬는 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전통이 백중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조상들에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조상들이 생전에 악업을 지어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조상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불교적으로는 그 선망 조상님들을 이제 지옥에서 극락으로 천도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해요. 그 전통이 이제 바로 이제 목련존자가 어머니의 지옥의 어머니를 천도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이 이제 우람분제일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백중과 우람분제일이 같이 의미가 내용이 거의 겹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게 또 날짜도 같고 그래서 불교에서 이것을 전통적인 백중을 수용을 했죠. 수행을 해서 백중과 우람분제를 통합시켜서 지금은 이제 절에서는 백중 우람분제일이라 해서 전도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월 백중날이면 늘 진행되는데 저희 절에서는 요즘 저희 절에서는 49일 전에 49일 기도를 입제를 해서 7일마다 7제를 지내죠. 그 7제의 순번이 오늘은 4번째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해방운동, 생명해방을 하는 날이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는 일반 사회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생명해방운동을 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함께 노동에서 해방하는 날이다. 또는 고통에서 해방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천도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이다 했어요. 우람분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선남자 선여인이여. 이걸 다르게 바꿔 얘기하면은 남녀 불자들이여. 그대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효순의 도를 닦아 조상을 천도하는 자라면 마땅히 생각마다 항상 부모와 조상을 은혜를 생각하라. 현생의 부모와 과거 7세의 부모를 위하여 해마다 7월 보름에는 우람분절을 행하여라. 그러니까 천도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효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낳아 기른 부모와 과거 7세의 부모를 생각하고 공양구를 지어서 부처님과 수행자들께 올리도록 하여라. 그하여 낳고 기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여야 하느니라. 불자라면 반드시 이 법을 받들어 행하여야 하느니라. 이에 목련비구와 사부대종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람분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 선망, 조상님들을 잘 효도로서의 잘 모셔라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선망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부모의 뭐 묘를 잘 쓰고 뭐 어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다. 살아있는 부모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가장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설사 돌아가신 부모라 하더라도 이 천도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주는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다. 왜 그렇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다른 사람이 그 고통을 소멸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나에게 있는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에게 닥쳐온 고통을 내 힘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을 꾸려서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풍요로운 사람이 그걸 계속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고요. 늘 내가 어려울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역량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과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광명의 빛, 진리의 빛,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처해 있는 그러한 고통의 상황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배우면서 깨우쳐서 스스로가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부모님이나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는 자손이 가장 큰 효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살아계신 부모님을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통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불교와의 인연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다른 종교, 서양의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서양 종교로 자기 부모님을 다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상황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다른 종교를 개종하게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의 법을 더 굳건히 믿고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당신의 미래와 당신의 내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손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돌아가신 부모님과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주는 그 인연을 맺어주는 방법은 기도와 천도제라고 하는 방법으로서 인연을 맺어서 그 영가가 밝은 세계에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밝은 세계에 가도록 해야 되려면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줘야 되고 그리고 후손들이 복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복을. 아주 복을 짓지 않아서 박복한 후손이 부모를 천도를 할 수가 없어요. 후손이 복을 지어서 그리고 청정한 어떤 삶을 가지고 부모를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주 자기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부모를 인도를 한다는 것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도 기도는 이 선망 조상을 위한, 영가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 천도 기도 중에 첫 번째. 자기가 청정하고 자기가 부처님의 법으로서의 자기가 밝아지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서서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부모님이 맑아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천도의 그 원칙이라는 이게 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와 과거 7세의 부모를 생각하고 현생의 부모와 직접 자기를 낳아주시는 부모와 또 과거 7세면은 7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한 번 죽었다가 태어난 것을 한 생이라고 그러잖아요. 7번을 죽었다 태어난 과정 속에서 거기에 만났던 부모가 있을 거예요. 7번 만났던 부모. 이 부모님, 과거 7세의 부모님은 7분이 계시는 것이죠. 이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직접 나와의 직계 관계인 부모님만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이전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고 또 그 이전에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계시고 또 그 이전에 7세까지만 있겠습니까? 인간의 역사의 몇억 년의 과정 속에서 몇 생이 되겠어요? 수없는 나와의 인연관계, 부모로서의 인연관계에 있었던 그런 부모님들을 다 생각을 하고 그 부모님들에 대한 은덕을 생각하고 그 부모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 선조 조상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도 없는 것이죠. 또 그러한 선조들이 없었으면 우리의 이 사회가 문명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이루어질 수도 없었어요. 우리는 문명사회에 태어나서 문명인으로서의 문명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 과거의 선조들이 이 인간의 역사를 잘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든지 직접 혈연 관계든지 이러한 이런 선망 조상님들의 은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덕에 고마워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선망 조상의 천도제를 지내면서 이 천도제를 지내면 내가 잘 살겠지? 이렇게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선망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고마움을 알고 거기에 기도를 드려야만이 선망 부모와 나와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람분경의 가르침은 거기에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람분절은 생전의 죄업으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제한 목련 비구의 지극한 효심에서 유래했다. 살아있는 부모든 이미 돌아가신 부모든 부처님의 진리 광명의 세계를 인도하는 일이 최상의 효행이다. 그 효행의 마음은 그 효행의 마음에 은혜를 암으로써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선망 조상님들의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않으면서 깨우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영가 천도 기도를 하려면은 선망 조상님들, 더 많은 사람들과의 또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분들까지 감사의 마음으로서 이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뭐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안 되고 어쨌든 직접적으로 나와의 관계 있는 나의 선망 부모, 선망 조상님과 이러한 분들의 은혜를 느껴야만이 기도가 출발이 된단 말이죠. 그래야 기도에 효험이 있는 거예요. 그 효행의 마음은 은혜를 아는 데서 비롯한다.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선대 많은 사람들이 남기고 간 문화적 유산 속에서 나름대로 편리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이 또한 은혜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현실 삶에 또한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존재들의 은혜 속에서 우리 현실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혜의 안목으로서 통찰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보살님을 비롯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은혜가 시공을 초월하여 한량없음을 깨달을 때 욕심과 집착으로 인색하게 닫혀있던 나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 모두에게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불보살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부처님이나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지만 형식적으로 공양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삼엄이 청정한 분이 부처님이다. 그리고 그 청정한 업이 영가를 천도한다. 삼업,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분이 부처님, 불보살님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삼업이 청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힘으로 천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참회 기도를 하고 해서 삼업이 청정하게 되면은 나의 그 유실력으로도 이 기도가 돼서 천도가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니까 불보살님에게 유실력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빌리려면은 삼업이 청정한 불보살님에게 그 유실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까닭에 자신의 지난 죄악과 허물을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그냥 놓아두고서는 영가들이 고통을 소멸하고 극락왕생하기를 바랄 수 없다. 육식통을 얻고 아라한가를 증득한 목련 비구도 혼자의 힘으로 자기 부모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 지옥 중생의 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생의 죄업의 뿌리는 깊다. 더구나 지금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 순간 악업을 지으며 살고 있는 중생이다. 돌이켜 참회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참회를 통해서 죄업의 실상을 바로 보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야 한다. 이 참회가 영가천도는 물론 모든 기도 성취의 근본 자세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참회할 것도 없어. 나는 그냥 법 어기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의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망 조상들의 은혜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의 은혜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의 양육에 의해서 이렇게 길러졌고, 부모의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받았고, 스승의 어떠한 가르침에 의해서 이 사회인으로 성장을 했고, 농민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 입에 밥이 들어옵니까? 근로자가 없었으면 우리의 생필품은 누가
생산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필품을 사다가 자유스럽게 이렇게 풍요롭게 사용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디 가려면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죠. 대중교통 운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은혜를 속에서 우리가 여기저기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볼 때에 인간관계 또는 자연관계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대상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모든 대상들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이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감사할 줄 알, 이게 진정 참회가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참회가 됐을 때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악업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참회. 뭐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참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오면서 또 다른 사람의 폐해를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는 다른 사람 많은 이 모든 대상에게 참회를 해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랬을 때 신구의 삼업의 업이 소멸되고 청정의 문이 열리면서 영가천도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것이다. 영가천도 기도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참회를 해서 기도 성취를 한 실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보살의 신행담인데 똑똑하고 활동적인 성격의 보살은 적극적인 신행 활동 속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식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때마침 가정법회에 오신 큰 스님께서는 아마 가정법회에 온 큰 스님에게 자식이 가출했다고 고민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식이 빗나간 것은 다 부모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고 가르치며 오늘의 자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큰 스님 얘기 들을 땐 굉장히 섭섭했어요. 왜 내가 자식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데 부모의 책임이라고 그러느냐. 그놈이 잘못돼서 그렇게 딴 길을 걷고 있는 건데 부모를 칭찬해 주지 못할 만큼 부모 책임이라고 밀어붙여버리냐. 이렇게 이 섭섭한 마음을 처음에 큰 스님 얘기 들을 때는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이 빗나가는 것은 다 부모의 책임이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자식이 빗나가지. 왜 그러냐? 부모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기르고 또 그 자식을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자식을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만드는 놈이 이제 속삭이는 것은 그건 잘못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지. 부모의 책임은 굉장히 막중한 거예요. 그때 보살은 스스로 아이에게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이의 무사 귀가를 발언하면서 열심히 연부를 하던 중 아이가 밉다는 생각이 그전에는 들었는데 그 밉다는 생각이 문득 사라졌다. 그때 어머니는 방황하는 아이 모습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은 아이에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커주지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크냐. 내가 바라는 것은 너 공부 잘하는 거다. 그런데 공부는 못하고 그러니까 공부 못하니까 맨날 옆에 애다 하고 비교를 해도 누구는 저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 내가 무엇을 잘못해 준 거 있냐. 돈을 잘못 줬냐. 밥을 안 먹였느냐. 뭘 했느냐. 근데 왜 저 애보다도 못하냐. 저 애는 누구는 또 뉴스에 있는 애들 누구 봐라. 뭐 세계에서 제일이다. 뭐 영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비교하면서 사람을 자존심을 깔아뭉겼다는 거죠. 얘가 이제 빗나가는 그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누르고 이제 무시하고 비교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해서 그 애를 길러인 거예요. 그 애가 결국은 못 살겠습니다. 나간 거지. 나가봐야 뭐 별것 있나? 밖에서는 더 못 살겠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기 들어오지.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얘가 왔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들어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얘가 미웠었는데 그래서 미웠고 들어오면 뒤지게 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지게 패겠다고 하는 생각도 없어졌고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씩 되도록게 생각해 보니 자식이 자존심을 상하는 얘기만 계속 해왔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식이 미워지지 않고 자식이 미안해지고 자식에게 이제 사과하게 되고 자식에게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기도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아이 무사 기원을 발언하면서 열심히 연부를 하던 중 아이가 밉다는 생각이 사라졌고 그때 어머니는 방황하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거죠. 그리고 엄마의 잘못으로 자식이 고통받고 있구나 하는 스님의 말씀과 함께 깨침과 함께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서야 자식의 부모는 큰 스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들에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연불과 108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37일이라고 하죠. 이거 보고 21일이 37일이죠. 21일이 지나자 아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참회 기도 속에서 아들은 착한 아이로 변했어요. 그게 나는 이제 어머니가 기도해서 착한 아이로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가 나가서 별 볼 일 없으니까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다. 밖에 가보니 부모의 품 같은 세상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왔지. 부모보다 더 좋은 거 있어도 왜 되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깨우치고 부모도 깨우친 거죠. 두 사람 다가 세상은 이렇지 않구나.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집 나온 것이 잘못됐구나.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우리 부모 같은 부모가 없구나. 이렇게 자식은 깨우쳤고 부모는 자식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길렀구나 이런 것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참회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식에게 미안하다 참회한 기도를. 그 뒤로부터
돌아와가지고 어머니의 참회 기도 속에 아들은 착한 아이로 변해갔다. 어머니의 기도 속에 어머니 스스로가 변한 거고,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아이는 세상에 가보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고, 이래서 서로가 이제 회심을 한 거죠. 마음을 바꾼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맞아 떨어지면은 이제 기도가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엄마와 자식이 맞아 떨어지면 그 이후에는 이제 이전과 같지 않게 성장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참회가 악업을 녹이고 산자와 죽은 자의 모두의 삶을 평화로 이끈다. 살면서 갈등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향해 참회하고 자신이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참회하고, 그렇게 참회가 깊어지면 오랜 수겁까지도, 아주 생을 거듭하면서 지었던 그 수겁까지도 다 소멸된다 하는 것이죠. 불자들은 백중 기도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한다. 생활 환경이 허락하는 만큼 나름대로 정성껏 기도 환경을 조성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근데 기도 방법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꼭 기도 방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기도할 줄 모르면은 영가 그 천도 기도를 할 때는 지장보살이나 아미타불을 열심히 연성을 해요. 어디 차 타고 가다가도 지장보살 연성을 해요. 걸어가다가도 지장보살 연성을 해요. 아미타불이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당보살 아미타불 염성을 하고 난 다음에 끝에 영가를 위한 간절한 축원을 하는 거예요. 축원. 그러면 그것으로서의 기도가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하냐 형식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간절하면 이루어지고 형식적인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백중 기도 기간 동안 49일 기간 동안 뭐 4제까지 지나가니까 47에 뭐요? 28이냐? 28일은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49일 되는 때까지만이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영가가 천도가 되든지 자기가 회심을 해서 자기가 바뀌든지 뭔가에 바뀌게 있는 거예요. 백중 영가 천도 기간 동안 불자들은 부모님을 비롯한 인연 있는 영가들을 기필코 천도하겠다는 지극한 마음과 참회,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는 정성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와 더불어 생활 속에서 오계를 지키고 보시를 실천한다. 그 기도 수행과 청정한 공덕이 진리의 빛이 되어 영가를 밝게 비추고, 그 밝게 비추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극락이 되는 것이다.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영가천도는 불보살님과 조상님들이 큰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불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가천도에 임하는 자세라는 주제로 본문을 들려주신 주지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